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공과책에는 이게 빠르게 전개가 돼서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들을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나머지 부분들을 메꿔서 산상수훈 전체를 쭉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책대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는 하고요. 수요 예배는 나머지 부분들,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배워서 이 천국 복음의 귀한 진리를 잘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셨던 유명한 설교,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천국의 대현장이다, 이것만큼 천국을 밝히 드러내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없는 큰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어떤 사람은 신구약 성경의 그 핵심 메시지,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의 핵심의 메시지지만 여기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팔복이라 그랬는데요. 산상수훈과 팔복에 대한 서론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갑자기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를 보면 마태복음 4장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23절에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심과 선포하심과 병 고치심의 사역을 감당할 때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요단강,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그 목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자 한,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게 생긴데 병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아내지고, 간질하는 사람이 멀쩡해지고, 중풍병자가 이제 멀쩡히 걸어 다니는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이것만큼 볼거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관심을 가져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볼거리를 보러, 예배를 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 표현도 바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보려 오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병을 앓은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아시고 자신의 그 뭐랄까 대중적인 인기, 많은 사람 앞에 손 한번 쫙 흔들어주고, 그렇죠? 손 한번 탁 대면 병 낫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심의 두 번째 시험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갖다가 이게 받들어 줄 것이다. 이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을 넘겼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올무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먼저 산에 가시고요. 산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으로 따라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온 목적을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인기를 얻고 너희에게 병을 고쳐줌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그 근본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아파하는 것에 대한 불쌍함도 우리 주님께서 있겠죠. 그런데 그 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들보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이런 병 고침에도 있지만, 너희 연약함을 고쳐줌에도 있지만,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동정하는 마음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동정하심, 측은히 여기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귀한 존재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의 동물이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에 따라 그 사람들을 쓰는 거죠.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여러분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 부품 하나를 떼어서 다른 부품을 갖다 끼면 그게 멀쩡하게 돌아가죠. 그러면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 안에서도 어떤 조직이 막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어떻게 하죠? 그 사람 해고 잘라내고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그 안에 채워서 그냥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을 기계의 부품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독재자들은 자기 정권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을 이용했다가 어떤 사람들을 버리고 배신하고 죽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또는 물질주의자들, 아니면 자본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이라는 말 자체가 공산주의가 옳으냐 자본주의가 옳으냐 뭐 이것 갖고 이제 논쟁이 되기도 하지만,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 다 똑같이 나눠 갖자는 악한 사상이고요. 자본주의는 물질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세상, 그것이 바로 다 자본주의요, 물질주의요,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다운되는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을 기계의 부품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도 생각하고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었고,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전도 대상, 이단들의 전도 대상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제 교인이죠. 교인인데 어떤 교인? 우리 교인들은 아마 이단들의 포섭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젊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젊은 사람을 포섭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나중에 교회가 자기들 교회가 아니죠. 거기는 자기들의 조직을 세워나갈 때 재정적으로나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오면 안 돼, 병든 사람 교회 오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불러서 찾으시는데요? 여기 지금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챙기는데, 교회라고 이름 달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도움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 예쁜 사람, 자기한테 좀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들의 교회라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병을 고침 받아야 돼. 그래, 좋아. 고침 받았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적인 병,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지 못하고, 또 절름벌이와 같고 중풍병자와 같은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아느냐 하고 질문하시면서, 내가 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영의 병도 고쳐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천국 복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렵다.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십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은 아마 이게 그 율법을 재해석한 사람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누가 재해석하냐면 유대의 랍비들이 그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해서 어떤 말씀은 거기다 부가 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거기서 빼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약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재해석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더 귀한 의미를 더 포함을 시켜버려요. 예를 들어 형제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우리가 형제에게 화 안 내요?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받고, 형제에게 라가, 이 바보, 이 빠가야로, 이런 그런 욕들이잖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곰탱이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또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하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동형보복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 사람이 두 대 때리면 나도 두 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형제들하고 싸우셨잖아요. 한 대 때려, 동생이 열받게 해서 한 대 때려요. 나는 몇 대 때려요? 두 대 때려요. 두 대 맞았어. 그럼 또 몇 대 때려요? 세 대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폭력이 폭력으로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법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대로 준행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드려.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맞으래요. 얼마나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거는 그냥 좋은 말씀이죠. 세상에 이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 중에서 제일 센 수준의 말씀이 어딜까? 그러면 산상수훈 말씀 탁 띄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있어. 자랑만 하지 이대로는 순종하는 건 어때요? 하나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쓸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집에다 액자로 예쁘게 걸어놓잖아요. 얼마나 예쁘다. 글씨 잘 쓰셨다. 요새 무슨 글씨 배우잖아요. 서예나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캘리그라피. 그렇죠. 캘리그라피 같은 걸 써서 탁 하면 사람들이 이쁘다. 글씨 이쁘다. 우리 집에도 하나 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둔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했냐면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지. 뭐 유대인들처럼 이마에다가 갖다 딱 붙이고 사랑하라 하고 이마에 딱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사랑하라 하고 딱 붙이고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귀하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면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안 되는 거, 되지도 않는 거 성경에다 써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시간 낭비한 거고 예수님이 입이 아프신 거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를 우리한테 하라고 막 얘기하셨다는 것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린다든지 아니면 괜히 귀에 피가 나게 왜 잔소리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순종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보여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여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순종해 나가는 원리대로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무슨 성이죠? 가나안 딱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정복한 성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도달했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 땅 다 점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있으면 우리 땅으로 넘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 그랬냐면 간담이 녹았다. 옛날 성경이 그랬어요. 마음으로 굉장히 막 두렵고 공포감이 들고 무서운 마음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와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집도 가난해. 차도 별로야. 저기 좀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 보고 어때요? 괜히 기가 죽어갖고 쫄려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대로 쫄려가지고 눈치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죠. 능력이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냐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보여질 때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도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반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마음이 높고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의 권력, 그 다음에 조직, 과학, 돈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겨우 와가지고 도피성을 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런 것들이야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교회 바깥을 딱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얼굴에서 빛이 난다.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꾸로 그들을 부러워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답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재산을 공유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세를 살면서도, 현세를 충실하게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산상수훈이 모토가 아니라 산상수훈이 실제였다는 것이죠. 그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300년 동안 거의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강대국의 박해를 받아도 교회가 살아남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크게 꽃이 피고 능력 있는 그런 세계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가? 교회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표출되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족하고 교회 댕기는 것으로 족해요. 댕기는 거.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이 산상수훈을 앞으로 쭉 배우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기준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저 천국 가서 살아는 천국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정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점점 낮추는 것이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재해석한 부분은 집어치우더라도 최소한 옛사람이 말한 유대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정도의 수준도 우리가 못 따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또 깎아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렇게 점점 깎아갖고 몇 개만 남겨놓고 요것만 순종합시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은 못 따라가는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낮추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익이라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죠?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제 산상수훈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는 것이 부족한 것이지만 흉내만 내도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오전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했는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그 자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의 그 기준이 어디냐? 이런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헌법이 되는 거예요. 헌법.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 뭐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 잘.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고요.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팔복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팔복하면 8가지 복인데 뭐 8가지 딱 이 8가지만 복이 아니라 이 팔복의 원리가 과연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마치 엄청난 대가의 음악 연주 또는 아주 훌륭한 미술 작품, 모나리자 뭐 이런 작품들을 보는 것과 같아요. 벅찬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벅찬 감격을 느낄 성경은 이 팔복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대로 따라하기는 도저히 힘들어요. 그 작품 그대로 그릴 수 있습니까? 피카소의 그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뭐 핸델의 메시아 이런 거 연주할 때는 막 감격이 오지만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 피아노로 손가락으로 띵띵띵띵 해도 제대로 못 따라할걸요?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대로 흉내낼 수가 있고 그대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 말씀의 대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산상수훈 팔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팔복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이 팔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팔복을 읽으면서 목사님은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은 혹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지만 나는 평신도라, 나는 교회나 그냥 주일날 한번 댕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씀 하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목사들도 랄라리가 많으니까 이제 목사 말고 옛날에 유명한 그 종교인들 있죠. 뭐 어거스틴, 무슨 켈빈, 유명한 하나님의 그 종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 있잖아요. 다니엘, 뭐 에스겔,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만 이 산상수훈을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것을 마땅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팔복의 성품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쭉 있잖아요. 시메온이 극마 화의 이렇게 외웠는데 옛날에 이 8개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심령은 가난한데요 애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애통하는 사람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 팔복의 원리는 모든 이 원리가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쭉 나오죠? 그 9가지를 열 때 나는 사랑의 열매는 맺겠는데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 못 먹겠습니다. 그게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리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는 사랑의 열매는 맺지만 자비나 긍휼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사랑이 나오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조금씩 나오든지 전부 다 안 나오든지 전부 다 왕창 나오든지 이런 것이지 어떤 거는 이만큼 나오고 어떤 거는 이만큼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각각의 그 팔복에 해당되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있는 그것이 다 이 믿음의 사람 안에서 한꺼번에 있는 것이지 요거는 없고 요거는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팔복에 들어갔는데 나는 왜 자꾸 싸움을 남한테 싸움 붙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남 싸움 안 붙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 8개의 성품 중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누가 갖고 탁월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성품이 참 좋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그 본성은 다 똑같아요. 외식하는 것이고 실제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8성품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자기가 갖고 타고나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 갖게 되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성품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래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내가 복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심령이 하나도 안 가난한데 내가 복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힘써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해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되다 이런 거예요. 복되다.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여기 복이 있나니는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것도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러한 성품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팔복의 기준을 통하여서 세상의 복과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몇 복이에요? 5복이죠, 5복. 그렇죠. 오래 살고 뭐 이빨이 튼튼해야 되고 잘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것까지 뭐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건 없는데, 기준, 그 세상의 5복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의 기준이 달라요? 똑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판단 기준, 말씀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복 못 받은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욕먹을 때, 세상에서는 욕먹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그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는 하잖아요. 너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다, 뭐 이런 농담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복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욕먹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 복 받은 사람이고, 그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팔복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기준을 보면 전혀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물질,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 되게 물질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물질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대. 심령이 어떻게 가난할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애통한다. 애통하면 누가 죽어서 우나? 별로 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남한테 뭐 하기나 쉬워요? 남한테 사기당하기나 쉽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남을 긍휼히 여기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해서 내 속을 다 얘기했더니 그걸 갖고 이용해 먹어서 나를 갖다가 다른 사람 앞에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잠깐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물질적인 기준이 전혀 아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좋은 차를 타느냐, 뭐 좋은 대학교를 나왔느냐, 뭐 그런 것이죠. 보통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소유했는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들로서 천국 성품이라는 단어 써요. 천국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그 천국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훨씬 쉬워지죠. 그것들이 목표가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도 버겁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제 산상수훈과 팔복의 서론의 말씀들을 드렸는데 계속 나머지 부분들 심령이 가난한 게 뭐고 애통하는 게 뭐고 이거 다 자세히 사실은 다 귀한 말씀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나중에 수요일마다 같이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산상수훈 팔복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사오나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모토만 되었지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은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힘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 없는 사람, 빌빌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천국 성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성품,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갖도록 저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복되게 힘있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살아갈 것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오늘 산상수훈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